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의 빛을 밝히셔서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일곱 교회는 우리의 영의 자신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이 말씀들을 날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신비하고 거룩한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죠? 이와 같이 사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영적 리더자들이죠. 우리가 전달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영적 중재자, 그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전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심령 속 안에는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건물을 우리는 성전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우리 각 개개인들을 아버지는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본문에 말하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풀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른손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다 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왼손이라는 말은 거의 없고 오른손으로 붙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강한 힘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시죠.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라는 것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항상 네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도록 나의 큰 믿음을 통하여서 너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했죠. 일곱 뼈리라고 하는 거는 천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전달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사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환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는 이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별의 의미라는 것은 별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밝히고 그 넓은 하늘의 어둠 속에서도 자기의 빛을 끝까지 꿋꿋이 해가 뜨기 전까지 그 모든 것을 완수하고 있는 게 바로 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별도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을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니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요. 일곱 금촛대, 성소 안에 있는 우리가 촛대를 의미하죠. 근데 이 촛대 우리가 금요일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촛대는 일곱 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줄기는 여섯 줄기죠. 그리고 가운데 한 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엿새 동안은 너희가 세상 안에 수고하고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행하되 제7일 안식일에는 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의 쉼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 그치고 마음의 생각과 무거운 짐진 것들이 내려지고 또 우리가 세상 안에 모든 것들 안에 탐욕과 탐심, 인간의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은 복의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다? 가장 큰 복의 날이래요. 왜냐하면 이 날이 있어야만이 너의 존재가 가장 하나님의 선한 길대로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엎드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그 뜻과 구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의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죠? 이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촛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머리에서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지체는 그대로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내죠. 이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 멍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 그래요.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멍에라는 것은 똑같은 이렇게 동글뱅이 2개의 목 고리를 가져다가 아버지 목에 하나 끼고 그 다음에 내 목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크시니 여호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 한쪽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먹으라 하면 먹고, 그것을 버리라 하면 버리고,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우리에게 실상을 그 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 말씀의 그 깊이를 모르고 넓이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찾아서 갈 생각보다는 그냥 세상이 경험하고 세상이 말해주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우리의 삶 자체가 뭐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짧고 짧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것이 끝까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금촛대 사이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죠?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알았대요. 우리가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는 거, 순교를 당할까지 이 중심이 있어야만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것을 개척한 곳이죠. 그래서 유명인들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치리했어요. 그러니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앙의 중심지가 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업도시고 항구도시일 뿐만 아니라 종교 중심지예요. 근데 종교 중심지라 해서 기독교가 왕성해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단 신전들이 크게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을 중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 지키기가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 덧붙여서 황제 숭배, 그죠? 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신이다라고, 자기가 우리가 보면 왕이 되고 나서 신이다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신처럼 너희가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은 우리에게는 신이라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종교만은 타협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타협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그 타 종교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완전한 유일신이고 타 종교는 인간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과 인간의 피조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겸하여서 같다라고 그들이 소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예수만 딱 내
내 눈에 보이고 또 예수의 복음만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두란노손의 3년 동안을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단단했던 첫 기초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공부가 있으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의 이런 사상에 의해서도 물들지 않고 그 안에서도 그것을 배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단단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말씀 속에 세워져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혼합주의에 빠져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켜야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희석되지 않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실체, 능력을 우리에게 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죠. 아멘. 그리고 유일신인 예수죠. 아멘. 그 어떤 타 종교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행위와 수고, 그 다음에 인내,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의 수고라는 것이 뭐냐, 목숨 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1세대 신앙인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신앙인들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조금씩 누구와 같이 우리처럼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처음에 첫사랑 때와 지금의 시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처음에 때는 절대 타협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거룩성이 있었다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 앞에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보면 이끌림보다는 내가 끌고 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이 더 많은 거지, 아버지의 성령께서 완전하게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성령 안에 일들을 행하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도 모르게 이 첫 사랑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와 같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죠?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복음을 벗어난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아버지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냐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을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우리 스스로가 사단의 수작 노릇을 하고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내가 뭔가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 자체가 사실은 그닥 그렇게 선한 열매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 안에 이단이라고 표명되지 않으면서 이단과 같은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미혹되어져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 안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파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말씀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길을 걷게 하신다, 오직 예수님의 그 정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고백은 우리가 어때 수용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단의 신천지를 인정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인정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타 종교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혼합적으로 우리 함께 소통하면서 믿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부분은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잘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너희가
책망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치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죠? 책망이라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너를 들여다보니까 너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너희가 얻어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처음 사랑이란 얘기를 하고 그 전에는 이렇게 모든 행위나 수고나 인내나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나서 이 말을 하니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봐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보면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로는 너무나 완전하고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위로는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점검하셨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껍데기 말고 그들의 알맹이를 들여다보시면서 했던 말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 이 말씀만큼 치욕스럽고 이 말씀만큼 강한 말씀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악의 수종이라고 독사의 새끼라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네 영혼은 죽은 지 오래됐대. 이미 무덤 속에서 회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은 척 겉만 너무 화려하게 그 무덤을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 지금 우리의 중심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의의가 생겨요. 그 의의가 뭐냐면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리고 늘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고 나에게는 어려움과 환난이 없을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뭘 요구하시냐면 성령,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의 성령 안에 거듭나 있을 때에는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영이 너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악한 것까지도 구별하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성령이 없이 행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성령이 없이 네가 하고 있고 네가 계획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장해서 껍데기만 가지고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뭐 하고 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서 말하죠. 너는 처음 사랑을 뭐 했다라고 하냐? 버려버렸대. 이 버렸다라는 말 자체는 뭐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사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과 짝하여 혼합적으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진짜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어느새 내 속에서 진짜가 사라졌는데 그 진짜가 사라진지도 모른 채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속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형식만 남아있어요 라고 하면 처음에 성경 공부를 이걸로 시작할 때 존재의의에 대해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 속에 발악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처럼 열심히 살아서 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라도 여기까지 온 이 믿음은 그럼 가짜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증명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니? 너희가 어디서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 혼자서도 너희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왔는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래.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어디서부터 너가 성령 없이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라는 것을 너희가 뭐하라?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혼합적으로 빠졌고 어떤 부분에서 너희가 이렇게 혼합 안에서 세속화되어 버렸는지 너희 스스로를 뭐하래?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 돌이키라라는 거야. 어디로 돌이켜라? 내가 너를 부르심의 자리로, 너를 인도했던 그 말씀의 자리로 너의 모든 삶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엇을 가지래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만을 살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자, 너희가 뜻하고, 너희가 노력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항상 주님이 왼쪽에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그들을 노엽거나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고, 억지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분열이 생기고 인간의 중심적인 것들이 드러나다 보면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너희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말만 해라. 그리고 너희가 행동할 때 너희가 이 힘을 가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해서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이 고백으로 너희가 살아내면 성령님은 네 속에서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죽는 이유가 무엇이었대요? 내 안에 그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 여러분 안에 누가 떠나지 않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우리 안에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것 말씀 앞에 우리를 뭐 해야 돼?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죠? 아버지는 뭐라 그래?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이라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를 담고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가 없으면,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그 성전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이미 사단의 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뭐라 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이 그 속에 예수를 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가기 때문에 성전은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래. 그래서 우리가 촛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사실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살고 예수가 없어도 할 일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면 너희에게 예수가 없으면 너희가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악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육체가 죽지 않았어요. 뭐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 속에 육만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통당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의 뜻을 알아가면서 살아내야 할 부분들이 우리에게 부재중이 돼버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어둠을, 사망을, 질병을 그 예수가 밝힌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가 내 속에서 떠나버린대.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 그러면 예수가 떠난 자리는 어떤 자리다? 망하는 자리예요. 피폐하고 황폐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빛이 없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음침하고 음습하고 거기는 습지식물만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빛이 없는 곳이. 그러나 빛이 있는 곳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드는 형상의 아름다운 달란트의 그 형형색색을 그대로 완전하게 완벽하리만큼 그 사람의 존귀함을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예수의 빛만 있어도 여러분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삶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싹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것만 바라보고 남의 것도 뭘 보냐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겉모습만 바라보고 외모 속에서 무너지고 외모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결국은 그 외형주의 속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어때요? 다 우리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외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지었는지 내가 네 주인이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는 최상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장 세상에서도 너라는 존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의로운 태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내가 빛이니까 어둠을 밝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 빛을 통하여서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줄 수 있고 그 본 모습 속에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이 바로 의로운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이미 옮겨졌는데 몰라서 무뎌져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내 버린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행위로는 그 자리에 있는데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계속 껍데기만 움직여지는 삶을 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알맹이를 소유하라라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뭐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내 사랑이 돼. 이 첫사랑이 돼. 이 성령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너는 이것도 있대요. 우리가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니골라당의 행위라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이단주의자,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들어와 있냐면 지금도 봐봐요. 큰 교회 안에 신천지 이단들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찾아내냐를. 그들은 감춰져 있는데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누를 것 같이 그 교회를 젖먹어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젖먹냐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그 안에를 젖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무서운 니골라당이 무엇이겠냐. 우리 안에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속 안에서 진짜를 진짜라고 말하지 못하고 진짜의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섞여서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입을 하기 시작하냐면 재림은 없다. 부활도 없다. 그저 영생도 없다. 죽으면 이 땅 안에 삶이 전부고 끝이다.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도 이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 죽으면 과연 영생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와 같은 것들이 아닐까?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조차도 그것에 대한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힘들면 믿음의 사람들도 자살을 한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 자살을 하게 되면 딱 따놓은 당상이 어디냐면 바로 직행으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면 삶이 힘들다는 거야. 삶이 수고롭다라는 거야.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엿새 동안의 육의 모든 삶은 그냥 육적인 모든 삶은 수고로운 뿐이야. 근심, 걱정, 염려뿐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여도 주님이 뭐라 하시냐. 가시엉겅퀴밖에 내는 게 없대. 누군가를 헐키고 헐뜯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열매 자체가 우리 속에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어디서 하고 있냐를 내가 가장 세상에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살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 그 자체가 너희 속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날마다 순교를 당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육체는 부인을 당하래. 내가 육체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알려고 하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아서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것들은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라는 의심치 말고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항상 주님의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복과 저주의 조건을 어디에다 두셨다? 나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나는 이런 환경, 왜 나에게는 이런 삶, 왜 나에게는 이런 직장, 왜 나에게는 이런 부모님, 왜 나에게는 이런 가족을 줬을까? 여러분, 이 자체가 원수의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최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최상으로 여기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살아내야 한다? 너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내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버림받는 자와 같이 실패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신묘막측이에요. 나 같은 것에 늘 죄인의 종의 그 사망 권세 사단의 종이 돼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내 감정과 이성과 생각 안에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는 나의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야 라고 말해요. 네가 내 각시래요, 여러분. 너는 나와 친밀해져야 되고 나의 뜻이 네 뜻이 돼야 되고 나와 함께 늘 네 속에서 거해야 한다라고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내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니골라당과 같이 혼합적인 세상의 이단적인 사람이 신이 돼서 나타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고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그래. 귀 있는 자. 여기서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자를 귀가 있다라고 하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너에게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어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기적을 맛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하듯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나만 의지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세상에 도울 힘이 어느 곳에도 여러분을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우리의 천지 창조 하나님 한 분만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말하면서 또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확실한 믿음들을 희석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서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봐봐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누가 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뭐하고 있다? 살아있는 그 실체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 작은 교회가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 뭐부터 믿었냐면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처럼 받아들였대.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얼마나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냐라는. 그러니 그들은 승리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가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직진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만 네 속에 있다면 이미 너의 인생 자체는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창조주를 우리가 보면
창조주를 뛰어넘을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찮은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주, 조물주 손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창조주가 그 영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모습과 같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어떤 자다? 이긴 자다.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만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너는 이긴 자다. 너는 승리한 자다. 그러니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영적으로 경험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 혹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냐? 이걸 너무나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으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죠? 지켜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모든 수고와 인내와 모든 것을 행했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촛대가 옮겨져 버리잖아요. 촛대가 옮겨지는 자리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겠냐. 하나님, 우리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저 맺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붙어만 있으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근데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떠냐라는, 늘 우리 삶이 이렇게 빈궁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열매, 이 열매라는 자체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솔로몬이 주는 지혜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깊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굉장히 똑똑해져요.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매한 베드로도, 그죠? 사도 바울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제자들도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권능이 임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무식쟁이가, 저 사람은 뭘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한 말 한말을 하는데 그 말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말이 확확 꽂힌대. 그래서 꽂히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터트려 버리니까 베드로의 설교 후에 수천 명이 그들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베드로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세요라고까지 말해요. 여러분들의 입에는 이와 같은 권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 권능에 대한 것을 선포하면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다? 줬다. 그게 바로 뭐다?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 그 열매를 계속 우리는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 뭐다? 나를 모셔라. 아멘. 너희 안에 주의 임재가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너를 통해서 이것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의 것들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 결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껍데기고 나는 처음에 믿었을 때에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다 보니까 어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온 거야. 근데 어디다가 잃어버렸는지, 어느 때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채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셔서 나를 조명을 해주잖아요. 잃어버린 곳이 어딘지 그것을 정확하게 네가 찾아내서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내 영혼에 예수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하면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리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